역대상 15장. 다윗 왕은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은 후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오직 그들로 주의 궤를 운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기가 마련해 놓은 장소로 주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불러 모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그앗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들 120명, 므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들 220명, 게르솜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들 130명,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들 200명, 헤브론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들 80명, 그리고 우시엘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들 112명이었다. 다윗은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비롯하여 레위 사람들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그리고 암미나답을 불러 모은 후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족들의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도록 하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궤를 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치셨소. 그렇게 된 것은 궤를 모셔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궤를 메어야 하는지 주께 먼저 여쭙지 않았기 때문이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히 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올 채비를 갖췄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옮겼다. 다윗은 또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자들을 가려내어 수금과 비파와 재금 같은 각종 악기들로 크고 즐겁게 풍악을 울려 주를 찬양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베리아의 아들 아삽 그리고 므라리의 자손 가운데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뽑아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레위 사람들을 뽑아 앞에 세 사람을 돕게 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다. 스가랴, 벤, 야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브나야, 마아세야,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그리고 문지기들인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다. 또 찬양대의 연주자들인 헤만, 아삽, 에단에게 청동 재금을 치게 하고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그리고 브나야에게는 높은 음에 맞춰 비파를 연주하게 했으며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벳에돔, 여히엘 그리고 아사시아에게는 낮은 음에 맞춰 수금을 연주하게 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그나니아는 노래를 잘했고 또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대를 맡아 지휘하게 했다. 베레기야와 엘가나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도록 했고 제사장들인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미세, 스가랴, 브나야 그리고 엘리에셀에게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다. 또 오벳에돔과 여히야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궤를 지키도록 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을 거느리고 주의 궤를 모셔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궤가 보관되어 있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의 제물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 바쳤다. 이때에 다윗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원들과 찬양을 지휘하는 그나냐는 모두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었는데 특히 다윗은 겉옷 안에다 고운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주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뿔나팔과 나팔을 크게 불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연주하면서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하였다. 마침내 주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윗 왕이 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야고보서 2장.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값비싼 옷을 입고 금반지를 낀 어떤 사람과 남루한 옷을 걸친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여러분이 값비싼 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나타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반면에 남루한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판 밑에 앉든지 하시오 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악한 마음을 품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학대하는 자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역시 부자들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도 역시 부자들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율법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은 여러분을 범법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다가도 그중 한 가지만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주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 각오로 말하고 또 행동하도록 하십시오. 그날에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데다 그날 먹을 식량조차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실제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행함이 있소. 자,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이란 것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녕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으며 그런 행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는 하나님의 벗으로까지 불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행함이 없이 단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숨겨준 후에 다른 길로 무사히 보내준 그 행함으로 인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모스 9장.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성전의 기둥 꼭대기를 세게 쳐서 그 기둥으로 사람들 머리 위에 무너져 내리게 하라. 만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내가 칼로 그들을 찔러 다 죽일 것이니 아무도 도망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파서 무덤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올릴 것이고 그들이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고 해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들이 갈멜산의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낼 것이고 그들이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맨 밑바닥에 몸을 숨기더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먼 땅으로 끌려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대적에게 명령하여 칼로 그들을 찔러 죽이게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주시하고 추적할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땅에 손을 대시면 온 땅이 녹아내리니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한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온 땅으로 하여금 넘쳐 흐르는 이집트의 나일 강물처럼 위로 쑥 솟구쳐 오르게 하셨다가 다시 아래로 푹 가라앉게 하시는 분이시다. 저 높은 하늘에 자기 보좌를 베푸시고 저 낮은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저 깊은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바로 주님이시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의 너희 모습은 내게 구스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블레셋 족속도 갑돌 땅에서 아람 사람도 길 땅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보라, 나 주의 두 눈은 죄를 짓는 나라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나라를 땅 위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려 온 세상 문민족들로 하여금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채질하듯 이스라엘 백성을 채질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갱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일 내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재앙이 우리를 덮치거나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속여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죄인은 반드시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장차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부서진 곳은 전부 수리할 것이다. 허물어져 폐허가 된 곳을 다 복구하여서 다시 옛적처럼 다윗의 장막을 영광스럽게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돔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과 또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민족들, 곧 내게 속한 모든 족속들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곡식을 수확하자마자 곧바로 쟁기로 밭을 갈아야 할 것이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녕 그때에 산마다 다디단 포도주가 뚝뚝 떨어질 것이고 언덕마다 기름진 젖들이 철철 흘러넘칠 것이다. 장차 그날에 내가 또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니 그들이 폐허가 된 자기들의 성읍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거기서 살아갈 것이다. 그들이 또 그 땅에서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과수원을 일구어 과일을 먹을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본래 땅에 도로 심을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뿌리 뽑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이신 나 주의 말이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런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몹시 시장하셨다. 그때 마귀가 예수께 말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화를 주겠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는 나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자, 나에게 경배하여라.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보호하실 것이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 않느냐.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이처럼 마귀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당분간 예수를 떠나갔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이내 갈릴리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마다 모두 예수를 칭송하였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고향 나사렛 마을로 가셨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셨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든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펼치고 읽어내려가셨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포로로 붙잡힌 이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고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는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하셨다. 또 억눌린 사람들은 다 풀어주게 하셨고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신 후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 저 사람은 본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분명 의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들이대며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기적을 이곳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보시오 하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를 도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에 기근이 계속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수두룩했지만 엘리야는 단지 이방인 과부 한 사람만을 도왔을 뿐입니다. 엘리사는 또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 환자들이 수두룩했는데도 그는 단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 말을 듣고 잔뜩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로 몰려가 그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그러고는 예수를 벼랑으로 끌고 가서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한가운데를 헤치고 지나간 다음 그곳을 떠나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의 말씀이 워낙 독특하고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다. 그때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예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엄히 꾸짖으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가라. 귀신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친 후에 떠나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다. 이건 도대체 무슨 가르침인가? 이분의 말씀에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귀신까지도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은 화제거리가 되어 삽시간에 온 지방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녀를 고쳐달라고 예수께 청했다. 예수께서 그 부인을 굽어보신 후 열병을 꾸짖자 즉시 병이 나았다. 시몬의 장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위해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자 마을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각양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귀신들은 떠나가면서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귀신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귀신들을 엄히 꾸짖어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찾아 헤매다가 예수를 찾자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아멘.